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가족과 건속으로 더욱 자라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함께 읽은 말씀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떠나 이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전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애굽에서 종으로 살며 익숙해지고 습득된 성품과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매일의 생존이 중요했지만 그 매일의 삶이 목적하고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 생명이 살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광야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금만 어렵고 불안해도 금방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인격적으로 아직 알고 기억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 기쁨과 풍요로움이 약속된 곳, 그들의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여 보게 될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의 삶은 매일 그들에게 닥치는 목마름과 배고픔, 두려움과 불신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면의 올바른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의 손을 보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로 인해 원망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 쓰디쓴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달게 하신다는 것,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신다는 것을 이 마라의 사건에서 보여주시며 그들의 그 쓰라린 과거에서 치유하실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시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출애굽 후 2달이 좀 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먹던 떡과 고기를 그리워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시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베푸셔서 고기와 떡을 먹게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매일 베푸시는 음식들을 각자 먹을 만큼만 적당히 분배해가고 가져간 음식들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잠깐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왜 노했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광야라는 환경과 고대 시대에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둔 자들의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둘 경우 뜨거운 날씨와 함께 이 음식이 상하고 변질될 수 있고 그곳에서 벌레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것은 상한 음식을 먹어 생기는 질병과 음식의 변질과 벌레로 인한 전염병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건강하게 매일 잘 소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과도 연결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리 먹을 양식들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닌 매일 하나님이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단 하루를 살아내는 힘과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비축하고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이 언제나 있는 광야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광야를 지나가도록 은혜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격적이시고 지혜로우시며 그의 사랑과 마음과 생각에서 깊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지혜와 길 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통해 잠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때로는 오히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임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에도 오히려 더욱 신실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목적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시니가 하나님의 심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